감사합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이 화요 집회에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를 위한 투쟁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우리 연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또 먼저 교독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구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자유를 위한 투쟁, 이 몸부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파리에 한 천재적인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이제 누군지 아시죠? 이 가난한 이 예술가는 초라한 다락방에 살면서 자기 작품을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조각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가 만들고 있던 작품에서 손을 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몸을 쉬게 하려고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은 지금처럼 아주 추운 밤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조각가가 침대에 들어갔을 때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의 완성된 조각품을 보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점토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제 조각품을 만드는데 그 점토 안에 물기가 있어서 혹시 그것이 얼어서 작품을 망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그의 방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난로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덮고 있는 이불과 모포로 조각한 작품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튿날 그 가난한 예술가는 불행하게도 추위에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각한 작품은 무사히 보존되어서 지금도 파리의 유명한 미술관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품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그 예술가죠. 이처럼 예술가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작품을 망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작가나 어느 조각가 이상으로 당신의 작품이 누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애착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것, 못난 것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가장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받으면서 의심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가 전하는 복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것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자신을 박해자에게서 신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 의지나 뜻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였다고. 자신이 받은 모든 복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개인적인 뭐를 통하여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의 사도직을 그의 공적인 증거를 예로 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일종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공적인 증거는 뭘까요? 무엇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일까요? 이 공적인 증거를 이 시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가 사도임을 보여주는 공적인 증거는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이 몇 년 후에? 14년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14년 후라는 말일까요? 이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그가 한번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었다는 얘기. 언제 갔습니까? 예.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울이 이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후가 뭡니까? 바울이 뭐 한때? 회심을 경험한 다음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3년 동안 어디 갔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광야. 거기서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보세요, 완전히 뭐했다?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누구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는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뭘 받았다고요? 교훈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홀로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와 교통하시고 올바른 신앙 위에 곧게 설 수 있도록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 3년 만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인 몇 년 후에 14년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어떤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무슨 사건이요?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자세히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안디옥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전도로 이방인들이 뭐 합니까? 개종을 하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옳지만 너희들도 못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15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들 가운데는 몇 명의 지도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지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그 분명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4절 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에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이게 누굴까요? 예전에 유대교의 무슨 세파였다가? 바리새파였다가 믿고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는지 아시겠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어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파인들,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문의 율법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불필요한 멍에를 지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게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지금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멍에를 지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므로 모세 율법을 비롯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모세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이 틀렸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모세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할례를 비롯해서 모든 의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찍이 그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이런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자,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뭘로 삼고자 함이라고요?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할례가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게 합니까? 여러분 왜 의문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례나 모세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오늘날에도 이 할례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이 할례의식 자체는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모세율법 역시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해되십니까? 십계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지요.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래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소위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율법은 죄인을 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주어지는 품삯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뭐를 지킴으로, 어떤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으로 옮겨가게 하고 율법에 매여 평생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의 혼론을 좀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이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M.R. 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한 주인과 하녀의 관계를 설명해서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한 하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종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하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녀가 집안에서 지켜야 될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 규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한다. 7시까지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9시부터 집안 청소를 시작한다. 이 여러 가지 규칙들을 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쫓겨난다. 이게 하나의 규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그 집에 하녀로 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밤낮 이 하녀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규칙들을 보면서 마음에 뭘 가질까요? 큰 부담을 갖겠지요. 그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 정도면 괜찮은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혹시 내가 규칙을 어기고 있지 않은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주인과 이 하녀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녀와 주인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이 남자의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것입니까?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아내가 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니라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종 부리듯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전에는 6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아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인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종되었던 자신을 아내로 삼아준 남편의 은혜를 뭐 하는 것입니까?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을 아내로 삼아준 남편을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죠? 그는 6시 아니라 그 전이라도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노동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차원에서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남편을 뭐 한다면? 사랑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고역이 아니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율법에 뭐라고 한 거예요?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절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가 그걸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열매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물을 절제하는 것, 그것은 뭐의 열매라고요?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해 줌으로써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임을 증명해 주는 공적인 증거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고 두 번째는 바울이 속한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전한 그의 복음을 인정해 주고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7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이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선교의 대상은 다르지만 바울 역시 베드로와 같이 사도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대상은 다르지만 바울 역시 사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향한? 할례자를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면 바울 역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역시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그들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았다고 그랬지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의 원리를 지금 말씀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교회 안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슨 원리냐면 동역의 원리입니다. 동역의 원리. 율법주의자들에 맞서서 복음을 지키고자 애쓰던 바울은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다른 사도들과 아주 긴밀한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가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후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다고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를 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유일하게 바울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믿어주었던 사람,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마가와의 일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툰 일이 있지만, 그래서 바울 사역에 위기를 만난 적도 있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에 오면 바나바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또 다른 인물이 나오지요. 그게 누굽니까? 디도입니다. 디도. 이 바울의 동역자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디도인데요. 여러분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디도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믿음의 아들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디도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맡길 때마다 항상 누구를 찾아요? 디도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파송합니까? 디도를 파송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크레타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칠고 사납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수습할 필요가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때 이 문제 많은 그레데 교회에 누구를 보냅니까? 또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므로 바울 혼자서 1세기를 바꿔놓은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바울 주변에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 디도와 같은 인물, 누가와 같은 그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합을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은 영적 건강, 고상한 사상, 고상한 품성,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가져다주고 이기심과 악한 측측을 극복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대들을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연합할 때,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때. 어느 양로원에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피아니스트였는데 반쪽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보통 실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비참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한 번의 피아니스트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이분 역시 반쪽이 못 쓰게 된 거예요. 원장은 두 분을 소개해 주면서 서로 친구로 지내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비슷한 두 할머니가 같이 신세 타령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으라고 두 사람을 소개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원장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마가레트라고 하는 할머니는 오른쪽을, 루스라고 하는 할머니는 왼쪽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두 사람을 피아노 의자에 앉혀놓고 악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주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근데 연습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한 사람이 치는 것처럼 아주 멋진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어둡고 우울했던 양로원이 날마다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수많은 노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해서 이루어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동역의 원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우리들 각자가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힘을 모아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원리는 지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와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아들인 디도가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주님의 뭡니까? 수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문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대상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예루살렘에 갔다가 혹시 내 자신이 베드로 앞에 너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지체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지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이 뭐라고요?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몸의 지체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몸 안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우리 손과 발이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는 평소와 같이 망치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회의 도중에 몇몇의 연장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망치를 향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일만 하고 늘 소란을 피우는데 사실 사회 볼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저 망치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나 스스로도 결점을 인정함으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야 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하는 일은 전혀 깊이도 없고 늘 남의 허물을 감싸기보다는 깎아내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대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난 대표가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자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맨날 자기만 옳다고 하고 늘 남을 판단하고 재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톱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톱은 어떻습니까? 톱은 연합보다는 베고 자르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공소에 가장 불필요한 존재가 톱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톱이 사포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사포는 어떻습니까? 사포는 늘 깎아내는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한창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목수는 이 모든 연장들을 동원해서 순식간에 아름다운 설교단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들추며 다투던 연장들은 결점 많은 자신들이 이처럼 좋은 일에 쓰임을 받게 된 사실에 감탄하면서 서로가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늘 남의 허물만 들추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수 되시는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사도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전하는 기별과 일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 자질을 놓고 평가하자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당신의 사역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애착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사역에 기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피차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우침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르심을 입어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각자를 축복하셔서 주님 사역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처럼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를 함부로 정죄했던 것처럼 그런 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돕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